할렐루야. 네,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시작. 네, 이게 뭔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인사 방법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특강을 할 때 정말로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뻐지고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런 이제 인사 방법이 있는데 새해 첫날이니까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인사 방법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어떻게 인사냐면 까꿍. 시작. 자,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이 이게 뭔가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까꿍. 시작.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 이거 뭐 이상한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일반적이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뭐 한동안 이 방법을 좀 사용해 볼까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항상 행복한 얼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얼굴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라도 하시면 되냐면 거울 보시고 까꿍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얼굴이 얼마나 많이 펴졌는지 한번 봐주세요. 야, 이렇게 했는데도 얼굴이 안 펴진다 그러면 이건 병원을 가봐야 돼요. 병원을. 아이,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해 첫 말씀인데 다행히도 우리가 강해 설교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딱 맞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7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표가 있어요. 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의 이유가 되게 하라. 자, 이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모든 것의 뭐가 돼야 돼요? 길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자, 세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기도가 모든 것의 능력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임해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자, 이 세 가지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모든 것의 이유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자, 이런 스토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씩 세워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누가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로서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로 할 수 없을,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자체도 혀가 차질 만한 그런 존재의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과 더불어 그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지난주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욕하는 거예요. 왜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이나 저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비판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여러분, 바리새인은 워낙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예수님한테 항상 비판을, 꾸중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군가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하고 쟤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랑 함께 있대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잖아요. 기쁜 때잖아요. 야, 그럴 때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나중에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랑을 잃어버릴 때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해야 된다? 금식해야 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낡은 옷이 있어요. 자, 낡은 옷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저쪽 구멍들이 좀 나 있겠지요. 찢어진 부분도. 근데 그 구멍들과 찢어진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배 조각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한번 빨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배 조각이 확 쪼그라들면서 원래 있던 그 낡은 옷마저도 더 이상 입지 못하도록 망가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새 포도주가 있어요. 이 새 포도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안에다가 담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방 터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대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헌신을 자랑과 비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금식까지도 합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헌신, 너의 수고, 너의 봉사 너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누군가를 향한 무엇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자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면 이 자랑 저랑 저 자랑 하여튼간 자기 잘난 못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나서 다음에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에 대하여 자랑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한다, 봉사한다, 좀 헌금 좀 한다, 예배 좀 나온다,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랑을 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조용히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누구 자랑하는 게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히려 남에 대하여 자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성도 되어짐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그 성도 되어짐의 완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루고 있는 것이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네네. 우리 예담교인 정도가 되면 이 정도는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은혜의 정의가 뭐냐? 뭐 신앙생활하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죠. 자, 은혜가 무슨 뜻이냐? 자, 어떻게 시작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합니다.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자, 2017년도는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좀 있죠.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예초부터 없던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냐?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 의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 그것으로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 자랑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자, 무엇으로 번져가요? 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번져갑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번져갑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합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번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좀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좀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랑을 하거나 비판과 정죄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조금 덜 헌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20장씩 읽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게 읽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야 집사 정도나 됐는데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나는 비판받는 건 너무 좋아해요 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이때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은 막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비판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뭐 하길 좋아해요? 비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 보세요. 네가 비판받는 걸 싫어하면 너도 비판하지 말래요. 근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돌려받게 될 그 비판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그 비판이 사실 마지막 때 누구로부터 돌려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받게 됩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마지막 심판날 누구에게로부터 돌아받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한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마지막 때에 내가 그렇게 너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헤아림을 당하고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판 때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좀 헌신한다고 수고한다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랑하지 마시고요. 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 사랑으로 여러분 덮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자 진짜로 이런 마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이 사랑합니다. 시작. 꼭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서부터 여러분들 조건 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남편을, 여러분 내 아내를, 여러분 내 자식들을, 여러분 내 부모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떨어져 있어서 애매하긴 한데 멀리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사랑해 하면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시작.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요 이상한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못 하거든요. 우리 예담교회는 그걸 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여 한숨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누군가에 대하여 자랑을 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잘못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금식할 타이밍이 있고 금식하지 않을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잘 맞출 줄 아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범사 모든 것 in everything. 자, 기한이 있대요.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언제 멈춰야 하느냐라고 하는 기한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천하 만사 모든 일이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날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대요. 자, 심을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어요? 심은 것을 뽑을 때, 거둘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가 있어요? 치료할 때가 있대요.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대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대요. 여러분 남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막 기쁘다고 춤추면 뭐라 그래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겠죠.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펑펑 울고 앉아 있으면 이게 뭐 신랑이랑 뭔 관계가 있나 뭐 이상한 오해를 받는다.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내가 웃어야 할 때인지 내가 울어야 할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 이 때를 잘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때를 잘 알고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을 절약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날 똑같이 365일을 함께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때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고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잠을 자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자라보면요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망가지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잘 아시고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제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저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요. 나중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목사가 안 보겠지 하고 여기는 앞에 머리 큰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숨겨지지 않아요. 다 보여요. 제가 설교하다가 시험 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하는 자와 더불어 받는 자가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게 이 시간인데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고 누군가는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드는 케이스가 어디가 더 많냐면 제가 더 많아요. 아니 제가 설교를 내가 잘못하고 있나 막 제가 막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참 찬양하자고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할 때 주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송송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때도 주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광고하고 있을 때 그때 뭐 하고 있는 사람? 그때 주보 보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때 뭐 하고 있는 사람? 그때는 졸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고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 같이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축도하자고 하는데 그 먼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막
막 쏜살같이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절대 안정되어지지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기도할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시작. 지금 뭔 시간인지도 모르고 막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일날은 놀다가 주일날만 되면 이상하게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평일날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일이 되면 뭐 하면 돼요? 예배하고 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작 일해야 되는 주일날 아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요 아프면 안 돼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마찬가지. 꼭 주일만 되면 아파. 여러분 아프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때가 아닌 거예요. 아플 때는 언제 아프면 돼요?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뭘 아파요? 할 일도 많은데.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저는 1년에 한 5-6번씩 감기가 걸리거든요. 근데 용하게 이번 겨울 감기가 안 걸리고 버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프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도 일할 때도 잘 때도 때를 알고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 새해 허락하셨는데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 남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65일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금방 갑니다. 작년도도 그랬잖아요. 정말로 새털같이 많은 날들 그 새털도 금방 뽑혀요. 진짜 쏜살같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2017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이번 한 해 뭐 했지? 여러분 어리둥절해지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면서 때를 알고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마지막 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가 있네요 라고 해서 좀 쑥스럽지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품어야 한다. 자 뭐가 되어져야 한다? 새 부대가 되재요. 자 오늘 말씀에 2가지 예를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데 생배 조각에 대한 예와 새 포도주에 대한 예를 2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저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생배 조각에 대한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줄어들면서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서 좀 알거든요. 근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두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맨 처음에 생각했냐면 새 포도주가 되게 좋은 포도주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된다? 좋은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술은요. 간 만든 술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오래된 술이 좋은 거예요?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이걸 몰랐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도 몇백 년 된 술이 있다면서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건 뭐 관심이 없지요. 뭐 한 200년, 300년 된 그런 술이 있대요. 어디야 통 안에다 담아서. 근데 새 포도주, 새로 만든 술은요. 만들어 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부글. 그러니까 숙성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가스가 나온대요. 근데 그걸 이게 이제 오래되어져 있는 신축성이 없는 헌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늘어나다가 가죽이 팍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흘러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넣어야 된대요? 새로운 부대, 신축성이 있는 든든한 부대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와도 팽창을 빵빵하게 한 상황 가운데 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를 여러 번 반복하면 이게 좋은 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나 이런 게 담겨져야 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생배 조각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은근히 내가 아직 새 포도주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생배 조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1년이나 했는데,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이나 했는데 에이 내가 무슨 새 포도주야,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까지 생배 조각으로 남아있는 사람, 아직까지 새 포도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생배 조각의 특징이 뭐예요? 생배 조각의 특징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천을 잡아당겨 더 헤어지게 만든다. 자, 다른 천을 잡아당겨서 다른 천을 뭐하게 만든다? 헤어지게,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기 성질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을 뭐하게 만드는 사람, 헤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생배 조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조금 했다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10년 20년 심지어 목사가 되어 심지어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뭐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배 조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새 포도주는 뭐가 자꾸 막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스를 만들어 가죽 부대에 터뜨린다. 자, 가스가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불평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부글부글 끌어올려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질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함께 모여진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어떻게 해버리는 사람?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된대요? 퍽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직 뭐인 사람이에요? 아직 새 포도주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 이 생배 조각의 모습이 있는지 새 포도주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아직 이런 생배 조각 새 포도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죠. 자,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은 없고 뭐만 많아요? 의견만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말만 많아요. 의견만 많아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말만 많은 사람. 움직이지는 않아요. 순종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하는 그 말을, 그가 하는 그 의견들을 다 받아주고 들어줄 수는 없지만 뭐 하지는 말래요? 비판하지는 말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주래요? 너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묵은 포도주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였을 때 누군가가 그 새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내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관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 포도주, 그 새 포도주는 숙성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 있든, 여러분 셀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가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상처 주는 생배 조각 같은 사람, 아니면 부글부글 끌어올라 가지고 막 터트리기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쫓아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쫓아내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쫓아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게 허락하신 새 포도주구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서 그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배 조각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쪽 저쪽 가가지고 막 열 올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성질 얼마나 급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별말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받으니까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칼 들고 설치다가 말구에 귀까지 베어놓고, 그래놓고 막 자신만만하게 그랬다가 예수님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라고 얘기하니까 3번이나 예수님 난 예수님 모르는데요 하면서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생배 조각과 같은, 새 포도주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넌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내쳐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새 부대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다 그것을 품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심지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지금 누가 욕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욕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 그 율법으로 보면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서 밀 있잖아요. 이거 뜯어다가 남의 거 비벼가지고 막 먹어요. 여러분 이거는 도둑질에다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욕먹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 먹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욕 먹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할 때 절대 내치면 안 돼요. 왜? 그런 분들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처럼 새 부대가 되십시오. 그들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모든 가스를 여러분 다 담아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이 진짜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식들이 아무리 못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새 부대에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노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어야 한다? 어르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인하여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노인으로 가버리는, 노인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렇게 속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노인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좁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에요. 어르신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어르신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내게 보내시든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바다같이 넓은 사람. 여러분, 그런 유연성과 신축성으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포도주가 정말로 1급 명품 포도주가 되어지도록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품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 된 자를, 여러분 아내 된 자를, 여러분들 자녀 된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 안에서는 누가 있는데 여러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